사울왕이 죽고 나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직접 5년 통치했고 여론이 좋지 않자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올려놓고 다시 2년을 통치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고 해서 아브넬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가만히 있지 않고 줄곧 다윗을 공격했는데 그러다 결국 사무엘하 3장에서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1절 사무엘하 4장 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렸다고 합니다. 또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사울 왕조를 실질적으로 건사했던 사람이 아브넬이었고 그 아브넬이 죽으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겠죠. 저희가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막 좋고 나쁘고 맞고 틀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때 사람들이 엄청 불안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면 누구나 불안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놀라기도 했는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지진이 더 불안한가? 코로나가 더 불안한가?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지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살려고 합니다. 아무튼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면 가장 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투기꾼들이 가장 빨리 움직일 것 같아요. 오늘은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 바로 이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인데 2절에 보면 브에롯 사람이라고 합니다. 브에롯은 과거 베냐민 지파가 점령한 가나안 지역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베냐민 지파에 흡수된 거죠. 사울왕 채측근에 아브넬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아들 이스보셋의 채측근에는 이방인 레갑과 바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 그 옆에 누가 있나 보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 교인들이 좋은 교인들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려면 그 교회 목회자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속 편하고 건강하게 잘 살면 교인들이 좋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기 때문인 거고요. 만약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과 또 목회자 역으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만들어지고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는 이 창세기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시편 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노래가 어떻게 나왔을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도피할 때 노베 제사장 아비멜렉이 떡을 주었다고 고자질해서 높 사람들을 모두 죽게 했던 도액, 사울이 죽자 권력을 거머쥔 아브넬, 또 자기가 죽였다고 달려온 사울을 죽였다고 달려나왔던 아말렉 청년.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레갑과 바하나. 자기의 유익,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꾀를 내고 죄를 짓는 것도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겪으면서 아, 저렇게 되지 않는 것이 복이구나 알았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갑자기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잠깐 등장하는데요. 무비보셋은 사울 왕조에 남은 또 한 명의 왕족입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들인데요. 이스보셋에게는 조카가 됩니다. 무비보셋은 안타깝게도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었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도망치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때 생존한 사울 왕가의 사람은 무능한 이스보셋과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사울 왕조가 쇠퇴할 대로 쇠퇴했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4절에 갑자기 무비보셋이라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간파한 사람들이 바로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그들은 상황 파악이 아주 빨리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조는 희망이 없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 이제 끝난 거야.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왕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암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를 자루에 넣어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달려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통해 다윗의 원수를 갚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맘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 그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 갑자기 기가 죽지만 다윗은 그런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7년 전 사울의 죽음을 거짓으로 알리며 상을 받고자 했던 그 아말렉 청년에게 한 것처럼 다윗은 무고한 이스보셋을 죽인 그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사울왕도 아브넬도 오늘 이스보셋도 모두 다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스보셋이 어떤 악행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저 아브넬의 허수아비 역할만 했을 뿐 특별한 악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보셋 역시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시편 1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느 길에 서는가가 중요합니다. 악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편에, 어느 길에 내가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게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 살리는 삶인지, 죽이는 삶인지, 구원받을 만한 인생인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길은 두 가지 뿐이며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를 명물망시킬 때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대표적인 예이고 어정쩡하게 있다가 즉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내가 선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악의 길에 서 있는 것이고 생명의 길에 서지 않았다면 죽음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바쁜 성경이 3월 상부터 여기까지 도에게 어떻게 죽고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으며 또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어떻게 되고 아말렉 청년과 길라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사 지냈다고 고자질한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었는지 일일이 자세하게 기록한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지만 우리 현실 속에도 어떤 사람은 참 슬프게, 어떤 사람은 참 아프게, 어떤 사람은 정말 안타깝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 아름답게, 숭고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 은혜롭게 가십니다.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사람들 그룹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지저분하게, 처참하게, 복잡하게, 자식들, 친척들 서로 다 원수되게 분열을 일으켜 놓거나 남들에게 알릴 수도 없도록 부끄럽게 참으로 은혜가 되지 않게 그렇게 가십니다.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이 그룹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어떤 인생이든 이 두 길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한 가지 의미 있는 장면은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들이 어느 집회에 속한 누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차적으로 이스보셋의 죽음이 다윗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또 사울 왕조에 얼마나 인물이 없었는지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점령 당시 하나님이 모든 원주민들을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불순종한 결과가 결국 어떻게 드러나는가도 생각나게 해줍니다. 어떤 사실이 구체화되고 명료화될수록 우리는 더 확실하고 더 많은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풍산기를 하다가 한 번씩 물어봐요. 이 과정이 어떤 것 같냐? 그때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하는 내용들이 수도 없이 들어왔던 거고 또 내가 안다고 생각하던 것들인데 생각해 보니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또 누구나 다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왜 믿음으로 구원받아?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야? 그러면 다 몰라요.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파고들어서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알아내는 그런 신앙 훈련이 되어야 그래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진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으로 기도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게 바로 끝까지 두드리는 것이겠죠. 자기 소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런 것이 끝까지 두드리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무튼 다윗은 사울 왕조 사람들에 대하여 그 누구도 직접 죽이거나 해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피를 흘린 사람들을 처단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급히 자기 힘으로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은 다윗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신앙인이 가야 할 그리고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급히 자기 힘으로 목적을 이루려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이 어떤 식으로 멸망해 갔는지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000년 전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은 이것을 보고 우리의 삶을 깨우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나 우리들의 삶이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지금 누구이며 어떤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조급히 목적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